나팔절 때 우리는 전 세계에 100번의 나팔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요일 날 욤키푸르 날에 하나님께서 미tzvot을 주셨는데 레위기 마이크라 레위기 25장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이번 수요일이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레시모 콜 쇼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별시켜 주시고 만민 중에서도 야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축복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나팔을 불며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샤바샬롬 샤나토바. 52번째 나팔절 후에 드리는 토라 포션 말씀의 제목은 바엘락 데바림 신명기 31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모세의 120년 향년의 비밀과 메시아닉 시대 그리고 히브리 종말 시대의 징조 시온의 송사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샤바샬롬 샤나토바. 오늘 우리가 나팔절을 지난 뒤에 첫 번째로 드리는 이 토라 포션 말씀 예배는 우리들에게 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세 버스데이, 나는 이제 120세를 살았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묵은 해를 이제 흘려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후에 이제 새로운 말씀 사역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지금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시대 징조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또 영감을 주시는 대로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그러나 유명한 종교적인 이런 역사적인, 그 다음에 또 시대가 또 세상이 정치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브네이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위치, 나는 누구인가, 이 아이덴티티, 이것을 이제 시대의 징조 메시지가 끝나면 나누게 되고,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예수를 만날 적에 반드시 제사장 시스템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면서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라 포션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언제나 누구를 통합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꼭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만나주시고 예물도 거길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적에 제사장 시스템이 필요 없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런데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레위 계통의 시스템에 쩌들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낡은 시스템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날 적에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욤키푸르도 똑같습니다. 수요일날 티슈레이 10, 욤키푸르를 전 세계에서 지키는 많은 분들이 레위 계통의 시스템의 대속죄절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뚜렷하게 예수와를 믿는 백성들의 주님의 속죄 사역과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예배하는 시스템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대로 말기ጼ덱의 시스템에 관한 이 성경적인 하나의
우리의 가야 할 뚜렷한 길. 너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세계는 이 싱크리티즘, 이 모든 시스템의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희석되어 있는 이와 같은 우리의 아이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와를 만날 적에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이 무엇인가? 물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말키제덱 시스템에 관하여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성경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대로 새해 이것을 중점적으로 같이 나누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신명기 31장 1절에 나와 있는 바엘렉, 여기 나와 있는 원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엘렉 모셰 By the well at Ha-devarim 하엘레 엘 콜 이스라엘.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주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지난주 우리가 지난 나팔절 때 이렇게 기쁨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이 작년입니다. 똑같은 분도 있고 다른 분도 있고 우리 권사님 그때 참석을 하셨는데 올해는 연로하셔서 참석을 못한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776년도에 우리 장로님 댁에서 드렸는데 상당한 숫자가 참석을 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에서 끝까지 견디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속죄절 수요일날 오전 10시에는 금식성회로 하얀 옷을 입고 말키제덱 이 시스템에 의한 속죄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닫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절 후 5일 후에 티슈에 15일이죠. 초막절 수콧 9월 23일 첫째 날 선데이입니다. 오후 5시에 만찬 예배로 드리게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주변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수요일 날 10시에 드리는 욤 키푸르 대속죄절 금식성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또 9월 23일 일요일 선데이 오후 5시에 성회 및 만찬 초막절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서 34장에 나와 있는 찌온의 송사에 대해 우리가 지난 시간은 찌온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 찌온의 송사란 무엇인가? 이 송사라는 것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가지고 한마디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ontroversy of Zion 이것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성경적으로 반드시 예수와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는 징조를 통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토라를 따르는 야하웨 백성들은 이 찌온의 송사의 이슈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하콥이 받은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도전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하콥이 받은 기업 어떻게 너희 것이 되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 누가 싸우시냐면 예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이 찌온의 송사의 법정에서 싸울 만한 훌륭한 이 법인들, 변호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가 누리게 되는 아브라함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는 것을 위하여 예수와께서 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헤스겔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1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땅의 소유에 관한 이슈가 계속해서 옛날에도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슈는 절대로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예헤스겔 에스겔서 36장 1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예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백성들의 땅을 대항하는 일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해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 사탄이 도적이 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기업을 도둑질하고 주의가 멸망시켜야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이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이 기업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 땅에 상당한 이슈가 있죠. 아람 민족 피에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occupied land 이것을 점령지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객이 전동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우리의 것이다 라는 세력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헤스겔 36장 5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았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땅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다.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 자기의 소유로 뺏으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즐거워하고 멸시하는 심령을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요. 어찌하는지 빼앗으려는 세력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멸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고 누리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지 못해요. 저걸 내 것이라고 빼앗아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 이 세력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세일산, 이 세일산이 창세기 36장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또 에서가 이스라엘 땅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는 적입니다. 그래서 이 적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아가니까 그 빼앗긴 자는 땅에서 쫓겨나고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모든 것을 약탈당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찌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또 우리를 상처를 치료하신 분인데 그 상처가 어디서 나오냐면 기업도 뺏겨서 쫓겨나고 방랑자가 되고 아웃캐스트 쫓겨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날 적에도 신사적으로 법적으로 기한을 주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혹독한 방법으로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에레미야 30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는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찌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는 이 쫓겨난 자, 여기 보면은요 5080 이 스트롱 넘버 아웃캐스트는 사실상 위협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아주 위협적인 방법으로 내 소유를 약탈려고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이 찌온의 송사가 마지막 때 징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 결과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지역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 팔았다 하는 것은 ransom money.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용서받는 것은 예수와께서 여러분의 생명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의 용어입니다. 사고 파는 그 의미가 이 구속의 사역을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그냥 구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이 헬라 족속에게 쫓겨난 것이 팔림을 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찌온의 송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하콥의 환란으로 연결이 됩니다.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예수와의 사역이 뭡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찌온의 송사에 관하여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쭉 이 시대의 징조를 살펴볼 적에 야하웨의 날이 빛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이 창조의 법칙을 쫓아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그래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야곱의 환란의 때에 속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30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이 주의 날에 특별히 지온의 송사에 관련된 사건의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자 스트립, 가자 땅이 뺏기고 또 이스라엘 땅이 분단이 되고 예루살렘 도성이 분단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송사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분단된 것으로 사건이 특징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동안 피해로 문제로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많은 문제를 가져왔었죠.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예 저 워싱턴 DC에 있는 피해로 사무실을 셧다운 시켜버렸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피에로의 대표들이 워싱턴 DC에 건물을 구입하고 깃대를 딱 붙이고 대표를 거기서 보내가지고 상주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땅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축주장 사건을 또 터뜨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옮기고 워싱턴 DC에 있는 PLO 대표 건물을 비워넣어라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국의 심판과 바벨론이 멸망을 받게 되는데, 이 가사가 버리워지는 일은 스바냐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국하는도다.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이 더디온 것 같지만은요, 일단 타이밍이 되면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빠르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스바냐서 1장 15절에 환한 빛의 세계가 아니라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캄캄하고 어두운 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분란되는 내용도 요엘서에 보면 집중적으로 나오죠. 특별히 1장 15절에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려다 하고 난 뒤에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공문하리니, 기업과 관련이 있죠. 기업을 받은 백성들이 기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빼앗간 세력들에게 내가 가서 공문하리니,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것, 예루살렘을 가르는 것, 열국들이 조심해야 돼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 이것을 위하여 열국들이 예루살렘을 가르기 위하여 대적하여 모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나누는 동안 이 컴퓨터 배터리를 갈라는 이 신호를 봐서 제가 잠깐 동안 이 코드를 끼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목사님 찬양을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언제 때의 전쟁과 같을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에 그때에, 항상 토라의 그때에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빼앗는 자들 지온의 송사에 싸우실 적에 어떤 식으로 싸우시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적에 애굽 백성들이 억압하고 막 노임을 착지하고 억누르는 그 적들을 물리치는 그 전쟁과 똑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때 싸우십니다. 그래서 과연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십니다.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전쟁도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싸우시던 똑같은 방법으로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내용들은 핵전쟁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1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야훼께서 내리실 재앙이라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마지막 때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열국을 심판하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로 인하여 열국이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8절에 이것은 야훼의 원수 갚는 날이요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시온의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업을 노리는 백성들이 그것이 자기네 것이 아니다라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들을 위한 모든 이 컨트로버시한 것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실 거다. 신원하실 해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바벨을 조심해야 돼요. 바벨, confusing, mixing.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을 절대로 이 세상의 종교 시스템과 또 전통에 의한 것과 섞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서 31장 6절 말씀과 같이 에프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찌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겠다. 시편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드리는 이 샤밧 예배에 주님께서는 신명기 31장을 통하여 모세는 떠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는 트랜지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라 포션이 그냥 막연하게 우연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일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가 아닌
새로운 여호수아 시대를 시작하면서 나팔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제가 이 바야렉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바야렉 and he went, 이 렉이라는 것은 할락, 걷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제일 첫 번째 나오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숨었는데 동산 중앙에 누가 걸어가십니까? 서늘할 때 동산에 야훼 하나님께서 거니시면서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여기에 보니까 31장 2절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모세의 시대가 되고 끝나고 모세는 들어가질 못해. 그래서 바통에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여호수아, 히브리말은 예수아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아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토라 포션 니자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샤bat 때 공부할 적에 너희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건너가는 그 땅을 건너가는 장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바야렉에서는 모세가 떠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나가고 들어오고 오는 이 모습들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 말로 라제트, 벨라보,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도라포션 티때처는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결국 모세는 바야렉에서 옛날 티때체와 같이 전쟁에 나가지 못해. 누가 전쟁에 나갑니까? 예수가 나가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찌온의 송사를 전쟁을 치르시는데 이왕 전쟁, 그 옛날의 전쟁을 하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겠다. 예수와께서 싸우신 장면이 예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션 기간, 모세가 바톤을 예수한테 넘겨서 마지막 때를 기다린 자들에게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 특별히 여러분이 신명기 31장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메시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위로가 되는, 아주 강력한 위로가 되는 이 메시지를 보면은요, 31장 3절에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답답한 심령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야렉을 통하여 너의 앞서서 예수께서 증가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건너간다는 말은 사실 무슨 뜻입니까? 이브리.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히브리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도 건너가기 때문에 히브리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3일 후에 수요일 날은 뭐가 됩니까? 대속죄일인데 속죄일이 뭡니까? 예수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진 율법을 보면은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앞서가셔서 언제든지 들어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시기적으로 볼 적에 나팔전 다음에 속죄절을 여기에서 준비시켜주는 토라 포션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대속죄절 욤키푸어도 라비닉, 레비닉 유다주의, 레위계통의 유다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말기제대 모든 것이 예수와에 간 겁니다. 특별히 욤키푸어에 보니까 거의 라비닉 주다이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점을 절대로 다른 데 맞추면 안 됩니다. 예수와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또 수콧도 있죠. 수콧 전체가 우리는 또 라베닉 주다이즘의 수콧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거한다는 건 뭡니까? 수콧.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전기가 달라야 돼요. 그 전통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예레크의 강력한 이 마지막 때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오늘 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첫 번 드리는 이 샤반날에 여러분과 저에게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종말하는 메시지가 바예레크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왜 하필이면은 한 150년 살다가 가지 왜 120년입니까?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31장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이제 해피 버스데이입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고 바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여호수아한테 내깁니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와의 리더십을 튼튼히 마지막 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 향년 120년에는 숨어진 예수와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이 120년을 볼 적에요. 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브리타다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사실상 예수와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빨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 나간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뽑아야 되는데 그 뽑기 위하여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모세는 가고 예수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모세의 나이가 120년인 것은 트랜지션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도 가룟 유다가 끝을 맺고 떠납니다. 새로운 인물이 새로 시작될 때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120은 트랜지션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트랜지션 기간에 모세 120년의 비밀을 통하여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오늘 바예레크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요. 120년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베레시트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야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파습을 한 그 나이에 후를 마치고 가게 하셨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막 음식, 운동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노인들이 모이면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어. 100세를. 그런데 토라 포션 바예레크를 통해서는
120세대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창세기 6장 3절에서 인간의 육체에게 12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120년에 뿐만 아니라 희년이 있습니다. 주블리. 이 희년이 몇 년입니까? 매 7, 49. 안식년이 7번 있고 오순절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이죠. 그래서 50년의 희년을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에게 주신 120년. 모세가 살았던 120년을 곱해보면 몇 년입니까? 6천년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6천년. 그래서 6일 동안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성경은 앞뒤가 딱 짝이 맞습니다. 인간의 6천년의 시대가 끝나면은 누구의 시대가 옵니까? 예수와의 시대가 옵니다. 오늘 모세 120년의 시대, 6천년의 인간의 역사가 끝나면 누구의 시대가 옵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와의 시대가 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이 새해를 맞이하고 로샤샤나 욤 테루아를 맞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주는 바엘에게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의 때와 모세 120년의 생애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 이름도 예수와였기 때문에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바에레크는 가이드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나아가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입니다.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와까지가 2000년입니다. 예수와의 그 초림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와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 때가 거의 2000년입니다. 합하면 오늘 몇 천년입니다. 6000년의 인간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 나이 120년을 50년 주부리 희년으로 곱하여 총 6000년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이 시대가, 인간의 시대가 끝나면은 예수와의 시대로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31장 1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야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전의를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을 치면은요, Deuteronomy 31:6를 보면은 엄청난 이 그림이 많이 나와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것 중에 제일 힘센 새가 누굽니까? 4절. Deuteronomy 31:6 Be strong and of good courage. Do not fear nor be afraid of them. For the Yahweh your God, He is the one who goes with you. He will not leave you nor forsake you 하면서 사자의 모습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새로운 리더십을 갖게 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엘에게 31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끝까지 기업을 강조. 마지막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백성들의 위치, 신분, 그 다음에 그 모든 기업을 절대로 마귀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빼앗긴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 겁니다. 단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절에 계속해서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이제 함께 가시는 게 아니라 진두지휘를 주님께서 앞서가십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난주에요 닉잡이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럴 적에 분명히 백성들 앞에서 선택권을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예수를 택할 것인가 이 세상 신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적에 선택권이 주어졌죠. 지난주 돌아보신 30장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을 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16기 30장 20절과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생명을 택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저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택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또 그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과 그를 의지하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막 악한 마귀들이 기억을 뺏으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지 아닌지 이걸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주신 말씀이 그는 내 생명이시오. 누가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 왜? 우리가 생명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를 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자가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기업입니다. 여러분. 토라는 콘크리트입니다. 토라의 축복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기업을 누리리라. 그래서 이 생명을 택한 사람들은 라이프스타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과 저주를 택하자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선택권을 줬는데 제멋대로 생명을 택하지 아니하고 저주와 그 다음에 사망을 택한 사람들. 신명기 31장 16절이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엄나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 이것이 생명을 택하지 아니하고 저주와 사망을 택한 자들의 길이 이르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 바이렉 오늘 새해를 처음 맞이하면서 앞으로 생명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뻔한 이치다. 다른 신 섬기고 엄난히 행하고 이방신 따르고 나를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그 결과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면 너무 늦죠. 우리가 지금 가는 길 앞서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블루프린트 우리 가야 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택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택하여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의 기업을 아주 하찮은 것을 보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내용. 생명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떤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산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것을 도적질로 죽여 멸망한 자들 저주를 택한 사람들이 귀신의 처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토라 포션 바이에레크에서 앞으로 생명을 택하지 않고 저주를 택하고 사망을 택한 사람들이 앞으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른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알렙과 타브가 되시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과 저에게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또 모세의 나이 120년,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게마트리아를 아시죠? 그 단어 중에 120이 되는 그 글자가 뭐냐면 사멕입니다. 사멕. 이 사멕이라는 것은 기대라는 말도 있고 안수할 때 사멕을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에 우리가 다음 돌아보실 때 공부하죠. 베젓 하브라카 거기서 모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 안수할 때 그것을 사멕이라고 합니다. 사멕. 여기 보니까 안수하였으므로 사막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지혜의 신을 전시키도록 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대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맡기죠? 충분히 짊어질 수 있어요. 모든 저주를 여러분이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대로 예수에게 모든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 향년 120년은 인류의 죄를 여호수아 생명의 아들 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아에게 전가시킨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과 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맛이 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 향년 120년에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에드입니다. 모에드가 뭡니까? 절기, 지난 선데이에 있었던 용테루와 모에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수요일에 우리가 지키게 될 용키프루도 모에드입니다. 그 다음에 티슈레이 15일날 29일날 선데이 저녁에 드리는 절기 7일 동안 지키는 수콧도 모에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면은요,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어 평강의 왕 앞에 서게 된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약속된 날, 이 절기지 않습니까? 그 절기가 모세 상년 120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 미팅,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의 왕 예수와를 만나게 해주고 만나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파이어렉을 통하여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뭐 이거 소식 저 소식 뭐 여기에서 뭐 이게 유행이다 다 쓸데없는 거. 우리들에게 바벨 호남만 가져. 너무 이것저것 해가지고 호남납니다. 우리는 정말 그 마르틴 루터가 한 거잖아요. 솔라 스크립처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의 토라의 말씀 온리로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 기타보를 공부할 적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기타보. 그런데 오늘 신명기 31장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게 하여 먼저 앞서가시리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전쟁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는 뒤에 있겠는데 앞에 가라 안 그러십니다. 비겁한 사람들이 장교들이 승급원이 뒤로 빠지고 사병들 보고 앞으로. 근데 우리는 장군 중에 장군이 예수 앞에는 앞장서서 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실 만한 분입니까? 미카모카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싸워서 그 빼앗긴 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가리라. 여호수아야 너는 내가 아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싸우러 가는 군인들 맨 뒤에서 조심히 가라 안 그러셨어요. 여호수아 앞으로 맨 먼저서 싸워라. 이게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큰 위로와 격려를 누리는 메시지입니다. 또 이 주님께서 적들을 멸하시는 패턴도 있죠. 여기 31장 4절에 전부 전쟁도 옛날에 내가 어떤 적을 싸울 때 어떻게 한 것처럼 앞으로 싸우리라고. 그래서 특별히 군인들, 저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병대 사관학교 반드시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을 인스트럭션 둬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엄청난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죠. 31.4. 또한 야훼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옥을 어떻게 싸우셨을까? 아모리 왕을 어떻게 싸우셨을까? 그들을 전부 청소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또한 5절 야훼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적에 또 싸우시죠. 요한계시록 19장이죠.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주님께서 멋지게 적들을 치십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몽둥이로 다스려. 옛날에는 양떼들 이끄실 적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셨는데 적들한테는 그게 안 통해요. 쇠몽둥이를 가지고 다스린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적에 추상적으로 읽지 마세요. 리얼하게 이걸 매일매일 내 생활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싸우실 적에 쇠몽둥이 입에서 나온 이 한 검 칼로 또 친히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여러분 이스라엘 방문하신 분들 그 보신 가운데 포도 농장의 그 포도주 틀 그 보셨죠? 포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왜 이렇게 둥그런 데 나가서 포도를 넣고 그냥 집 밟습니다.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습니다. 또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여호수아도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바 히브리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말이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넘어가는 자, 전부 히브리. 내 하나님 여호와 같이 건너간 자.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도 히브리. 여호수아는 궁극적인 교제 예수와의 예쁘고, 예수와는 주의 능력을 파하셨고, 예수와께서는 죽음을 캔슬시켜 버렸어. 캔슬. 빚 캔슬한 것도 참 좋죠. 내가 한 100만 불 빚이 있는데 누가 와서 캔슬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100만 불을 가지고 몇 년을 더 삽니까? 모세와 같이 오래 살면 120년? 120년 후에도 삽니까? 그 100만 불 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음을 캔슬시켰어요.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자에게는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새해에 이끌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큰 군대들 만나면 부들부들 떨 것 같아서 떨지 말라. 여러분들이 항상 이 토라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 리트럴하게 받아주시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또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오늘 토라 보시는 바에 그 신명기 31장 6절 7절 8절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가야 할 가이드라인입니다. 왜냐하면 반복이 많아요. 반복. 하신 말씀 또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도자 함께 하시고 그 앞에서 가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제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이 히브리 말 로 야르테카 벨로 야세타카 이게 야르페카 떠나지 않는다. 떠난다는 상태는 떠나지 않는 것. 떠난다는 상태는 우리가 약해지는 상태. 그다음에 홀로 남아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적에 막 홀로 나 혼자 이 문제가 나한테 혼자 이렇게 임한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로 번민한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31장 신명기 31장 6절 7절 8절을 통하여 너는 혼자 너를 떠나지 않는 것은 항상 복수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위에 여러분 동서사방을 했습니다. 그저께인가 비가 막 내렸어요. 제가 부엌 좀 이렇게 있는데 왼쪽 눈에 바깥에서 성광빛이 그냥 막 비쳐요. 번개 같은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비치는 곳을 딱 쳐다봤더니 이 북동쪽 쪽으로 무지개가 나타나더라고요. 야, 너무 막 멋있어가지고 이 폭포가 내리는데 무지개가 너무너무 귀해서 제가 있는 스타디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러 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사진 하나 딱 찍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찍으니까 별로 각도가 안 좋아가지고 저쪽으로 좋은 각도로 가려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때는 too late.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렸어. 기회를 잘 잡아요. 기회를 잡아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항상 외롭게 결정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널 떠나지 않으라. 여기 히브리 말로 이 홀로 있는 상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 사람들이 결심 내릴 적이에요. 그래서 로얄페카 여기 보니까 failure 너를 실패케 하는 일이 있을 텐데 내가 너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라.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홀로 혼자 있을 적에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을 알아야 된다. 홀라가 아닙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홀로 있는 상태에 한적인 것을 압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이 고통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야훼 하나님의 주특기가 뭔 줄 아세요? 그 CCM 부르는 분들이 뭐 미국의 어떤 그 작곡가가 한 그 곡 중에 하나가 야훼 하나님 한 분은 뭐가 특징이냐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전문가다. 야훼 하나님의 주특기는 여러분과 저의 홀로 있는 외로운 마음을 타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면에서는 하나님 그와 같은 분이 없으시다. 그런 그 있지 않습니까? CCM 노래.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악보를 따가지고 우리 전명자 목사에게 전해주는데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시는 분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파워를 델리버리 시키는 성령이 계시죠. 그 다음에 확고한 언약이 있죠. 여러분과 저는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의 언약.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약해질 적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것처럼 약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내용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줬죠. 바에레크에는 초막절도 연결이 돼요. 신명기 31장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야훼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전의 초막절에 다음 일이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 바에르케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 향년 120년이 모에드되기 때문에 여기 또 모에드가 많이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라. 그래서 신명기 31장 12절과 14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하기를 배우게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새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렉은 상당한 무게가 있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31장 6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라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경계할 줄 압니다. 축복받아 얻은 기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생명을 택한 자들이 주의하지 못하면 물러 떨어집니다. 이방신들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역사적으로 벌써 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국의 대형 교회들 보세요. 지금 순수하게 지금 한 60년 됐습니까? 한국의 그 대형 교회들의 역사들이 전 세계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었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만료가 뭡니까? 전부 뭐 법정에 서게 되고 아지 토라 레스네스 토라 없이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만료가 어떻게 된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토라의 말씀으로 예언된 말씀. 이방신 섬기고 이방신을 음란히 쫓고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 그 결과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렉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날이 임하고 난 뒤에도 오늘 모세 향년 120년과 연결되는 모에림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와 시대에도 뭘 합니까? 토라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선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찌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즉. 또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주 이제 2번 끝내면은 새로운 새 베레시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매주의 샤밧을 지키고 하는 것은 예수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연습하는 리허설입니다. 토라 속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사에 언제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수문학 광장을 통하여 토라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토라의 말씀 샤밧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이 패턴이 사실상 주님 오시는 신부들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6절에도 17절에 사로잡혀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음란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어. 토라 떠나고 절기 떠나고
샤바 떠나고 포로생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종말의 영적 부흥은요, 우리가 매주 토라를 공부하는 이 토라의 회복과 절기의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토라에도 또 강조되고 또 강조되고 또 강조될 말씀.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에게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신명기 31장 7절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절에도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바이에레크를 통하여 주시는 1년 동안의 가이드라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돌아보신 바이에레크를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는 이제 나팔절 100번의 나팔 소리와 함께 새로 시작된 새해를 오늘 이 첫 번 토라 포션 샤반 날에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 120년의 향년의 비밀을 통하여 이제 트랜지션한 이 기간 동안 모세의 리더십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수와의 말기제덱 대제사장 시스템의 리더십을 철저히 기대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홀로 버림을 당했다고 슬퍼하며 낙심하며 또 무너진 상태에서 좌절된 상태에서 누워있는 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이 바이에레크를 통하여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고 굳세게 하리라 하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생명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저주를 택하지 말고 사망을 택하지 않도록 이 세상신을 쫓고 음란한 것을 쫓고 이 모든 것의 혼합주의를 쫓아서 혼합된 이 복잡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어둠에서 환한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가 오늘 이 새로운 메시지에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어서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빼앗긴 기업을 다 보상시켜 주시는 회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해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야상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나 토바.